자, 오늘은요, 헤롯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예수가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헤롯이 듣게 됩니다. 그 초능력과 같은 그런 일들, 귀신이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죠. 이 예수는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아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등등. 그런 이야기들이 쭉 오갑니다. 신하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에게 속하였느니라 하더라.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언급하죠. 자, 그러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3절 전에 헤롯이라고 하며 어, 헤롯이 왕명으로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늘 마음 한 군데는 그게 가시와 같이 맺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같이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이게 되느냐 보니까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 즉 자기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를 자기의 처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아버지 생일이니까 계부의 생일이니까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즐겁게 해요. 그러니까 이미 술 기운에 이게 취해 있는 그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딸이 이렇게 재롱 부리듯이 막 춤을 추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맹세를 합니다. 야, 딸아,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딸이 즉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에게 쫓아가서 왕이 나한테 소원을 이야기하랍니다. 무슨 소원을 대답할까요? 그러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근데 딸이 돌아와가지고 왕이여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라고 명하게 되고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그날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그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헤롯이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사를 지내고 왔습니다. 라는 말씀이 12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죽음인 것 같지만은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 어,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겠느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에.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이유는 헤로디아 때문에 헤로디아.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당신이 이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자, 보세요. 이 동생 빌립이
친동생인지 뭐 사촌 동생인지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자기의 동생인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동생 아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빌립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과부가 됐으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은 이 여자를 당신이 차지한 것이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헤롯은 이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음, 이 빌립을 죽일 수, 죽였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강제로 이 여자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 여자를 취할 수 없잖아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구약에도 있었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 보디발을 이렇게 보디발이라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니까 이미 그에게는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바세바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한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가부가 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엄청나게 지적합니다.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헤롯이 싫어했다라고 돼 있어요. 헤롯이.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싫어했는데 왜 헤로디아가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을까요? 왜? 차라리 헤롯이 죽이고 싶으면은 저것이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만 계속 하는데 죽여버려! 이래 버리면 되는데 헤로디아가 왕한테 목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말은 헤롯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5절 말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라고 돼 있어요. 죽이고 싶었지만은 죽이지 못한 상황. 아니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오히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마가복음의 근거에서 보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헤롯도 기분 나빠요. 자꾸 잘못하는 지적하니까. 그러나 진짜 이 헤롯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다? 헤로디아였다는 헤로디아.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무슨 생각했다? 원수로 생각했다. 원수로.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저 헤롯 그 세례 요한을 죽이려. 맨날 우리 지적하는 저 인간의 저 생명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이려고 하는 죽이려고. 그런데 누가 이 세례 요한을 지켜줬다? 헤롯이 지켰죠. 헤롯이. 헤롯이. 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편한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을 한쪽으로 기고 한쪽으로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 크게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도 어떻게 했다? 달갑게 들었다 해서 달갑게. 그 말씀을 완전히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헤롯이 헤롯이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요. 헤롯이 결국은 뭐 헤로디아에 의해서 죽였지만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옥에 가둔 것도 이제 같이 포함되는 거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찔리는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만약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고 아무 말 하지 않았으면 침묵했으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둘 이유도 없었고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이렇게 사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세례 요한과 그 헤롯과 헤로디아는 마음에 찔림없고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달콤한 송일꿀보다 더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비소같이 듣기 싫은 그런 찔림이 되는 말씀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습니까? 말씀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어떨 때는 달콤한 송길구보다 더 달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대청보다 더 나를 시비하면서 힘들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달콤한 말씀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찔림이 되는 말씀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말씀을 배척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배척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옥에 가둬놨던 이 세례 요한. 그러는 가운데에 헤롯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과 거기에 모이는 모든 기빈들 앞에서 춤을 추므로 헤롯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술기운이 막 오른대로 오는 이 헤롯이 너무 기쁘니까 자기의 면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맹세를 하게 되죠.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너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엄청난 약속을 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절반을 네가 원한다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요구하는 대로 이 헤롯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요? 어느 부모가 아무리 기분 좋다고 전 재산 반을 다 내 단장 떼줄게. 그런 부모가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라의 반이라도 떼주겠다라고 약속하니까 이 헤로데가 딸이 눈이 동그래지가 우와 뭐야 왕이 지금 뭐 치중해요. 뭐 저기 진담이야 아니면 농담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왕이 너무 기분 좋은지 나라의 반이라도 저한테 준답니다. 소원을 말하는데 뭘 말할까요? 그 헤로데아가 저 원수 같았던 이 세례요한 죽일 기회구나. 왕한테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래라. 그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이게 되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바로 헛된 맹세예요. 헛된 맹세. 헛된 맹세.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요. 약속을 이야기하는 약속. 구약시대 때의 이 맹세, 이 계약, 이 약속은요.
목숨과 같았어요. 목숨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너의 자손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 자기를 부르실 때부터 시간을 흐르고 자기는 이미 나이가 늙었고 자기 부인도 이미 백인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알같이 하늘 배우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가 점점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가지죠. 야 네가 내 약속을 못 믿어? 그러면 우리 언약식을 가지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 준비시키죠.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발을 자릅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다 두게 합니다. 해가 지고 이제 캄캄해지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죠 시체 피 냄새가 나는 시체들을 막 쪼아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 쫓아내고 막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쪼개져 있는 재물 가운데를 지나가십니다. 그거는 그 당시 고대에서 언약식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재현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계약을 하고 그 당시에 약속을 하고 그 당시에 맹세하는 것을 다 그렇게 했어요. 너와 내 사이의 맹세, 너와 내 사이의 계약, 너와 내 사이의 약속은 이 동물이 대신하는 거야. 반으로 갈랐다는 것은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기거나 이 계약을 어기거나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 재물처럼 이 재물처럼 네 목숨도 끝나는 거야. 내가 네 몸을 이렇게 둥둥강 낼 거야.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완벽한 약속입니다. 완벽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에요. 맹세는 그런 거예요. 믹세는요,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를 하라 했습니까? 하지 마라 했습니까? 하라 했습니까? 하지 마라 했습니까? 하지 마라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보면 맹세에 대해서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해라 하면서 맹세로 인하여서 뭐 짓지 마라? 악을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때에 허투루 맹세를 할 때가 종종 있죠. 맹세는 하나님을 막는 데 일크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맞으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꾸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 먹이고 하늘을 덜 먹이고 부모 이름을 덜 먹이고 자식 이름을 덜 먹이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헤롯이 누구보다도 이 세례 요한을 아끼려고 했던 이 헤롯이었죠. 그런데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입니다. 왕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뭐한 것 때문에 맹세한 것 때문에 또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목을 이 아이에게 주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허투루라도 어리석게 잘못된 맹세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술의 건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사항들을 보았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첫 번째 사항은 말씀의 찔림 때문이었어요. 말씀의 찔림.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대한 찔림을 통하여서 그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게 되고, 죽이고자 벼르고 있었던 헤로디아가 기회를 잡아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두 번째 배경은 헛된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그 맹세가 아니었더라면 세례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고, 또 대청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찌르는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렸을 때 내 고집을, 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헛된 맹세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입술에 건세를 갖추고 우리가 살아야지, 어렸을 때 잘못된 맹세를 통하여서 그 맹세에 음, 휩싸여서 잘못된 결과를 얻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말씀 언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며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